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바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세상 아무 문제 없고 어떤 문제도 다 쉽게 이겨내야 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3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강림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엄청난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몇 년이 아니면 몇 달이라도 예수님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신나는 인생이 펼쳐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로 광야 나가서 40일간 밤새 꼴딱 굶었다고 했어요. 시험 받으시. 성령이 마귀가 있는 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려면 천사가 있는 데로만 인도를 해야지 왜 마귀에게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목회가 바로 시작됩니다. 4장에 그렇죠? 그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시험을 이겨내고 낸 다음에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사탄 마귀 악한 영을 물리치는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었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요,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도가 뭐 필요해.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요. 내 인생 잘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한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 봐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가난한 심령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성령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요즘 세상 참 힘듭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라가 많이 시끄러워요. 그냥 과격하게 시끄러워요. 교회도 어느 동네나 어느 교단이나 거의 다 지금 어려워요. 뭐 안 어려운 것처럼 하는 사람 되게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다 어려워요. 괜히 잘난 체 하느라고 우린 괜찮아. 뭐 코로나 때도 그랬어. 우린 코로나 때 헌금이 더 들어왔어. 어떤 특정한 주만 더 들어왔지 보통은 안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그냥 괜히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푼수들이 있는데 지금 다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프로싱은 이 동포사회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보통 머리 깎으러 가면 제 머리 깎아주는 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 앉혀놓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국, 대한민국 탄핵. 그리고 뭐 그분은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막 해대요. 나는 뭐 보청기 끼고 있으니까 뭐 그냥 끄떡끄떡이고 그냥 빼고 안 들리기도 하고 또 뭐 그 미장원 사람들이 다 그쪽이니까 내가 또 괜히 또 말해봤자 도움될 것도 없고 그리고 난 그런 토론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머리 깎으러 갔을 때는 앉자마자 정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이 동네 장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교회는 괜찮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 장사도 어려워요. 그럴래다가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동네에 또 소문나요. 이제 프로싱 교회 망해서 문 닫는다 소문나니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어렵다는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교회 어렵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도 어렵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요.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교회 역사는 지난 2000년 언제나 그랬어요. 교회 역사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갈라놓는 자,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근데 무슨 거짓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계속 사탄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겁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 3장에서 분명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40일 굶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알고 마귀란 놈이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져요. 그 다음엔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 성장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거. 자기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르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원망하고 조상 탓하고 인생 좌절에 살면 안 되고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직시하는 거라고 해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보아야 잘 보인다는 말이 있죠. 바닥에서 보아야 잘 보인다. 위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네? 누구죠? 고운인가 누구도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거. 네? 그게 그 얘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깨달을 때 또 인정하면서 중요한 건 동시에 한계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과정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무당 세계에서도 견순무, 강신무 이런 게 있지만 목사들도 편한 게 잘 목사 집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장로들이 자꾸 먹을 거 잘해주고 너 목사 되라 하고 신학교 간 사람들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걸 못 이겨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독대해서 살기 죽기로 달려붙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 이게 목사가 되거나 중이 되거나 하면 다른 거예요. 어려울 때 그게 나타나요. 어려울 때 나타나요. 아, 이거구나. 마귀가 오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탄도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해요.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거짓으로 이간질하면서 갈라놓는 짓들이 사탄마귀의 장난이에요. 이것이 오늘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이에요. 이거 마귀 장난이에요, 제가 보기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만 남아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거꾸로 윤석열이라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만 남아있어야 되나요? 둘 다 남아있어야 되겠죠. 언제부터 이게 죽어졌고 없어져야 할 아주 철천지 왼수였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뭐 얘기하면 다 죽여버리고 나만 살 것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정확히 얘기하고 또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 하도록 보고 거기에 따라 또 국민의 행동은 국민의 행동으로 가는 거. 그러면서 누구나 다 민주사회에서는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들인데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건 이게 독재주의나 가능한 거예요. 독재사회에서나. 특히 평화운동 한다는 사람들, 통일운동 한다는 사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야, 통일이 그저 보수나 진보나 같이 통일이 되는 거지 진보만 통일하고 혼자 사는 나라가 어딨냐. 마찬가지죠. 보수도. 이게 나와 다른 사람과 공존해 살아가는 세상이 민주주의고 그런 세상이 통일되는 세상이지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들하고 내가 있는 고향 사람들만 있는 게 경상도 사람만 있는 게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경상도도 전라도도 제가 있던 전 서울이지만 의정부도 다 해가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이거 이간질하는 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왜들 저러고 있나. 인종차별. 야, 나는 제가 50 몇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인종차별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 애들이 자랄 때 인종차별이 내 손자놈이 살아가는 세상도 인종차별이 이게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고 다른 일로 바쁘고 싸우고 망가지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모양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쓰는 인간관계나 카톡들 조심하세요. 다 카톡에 쓰는 언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못된 못난 짓으로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사탄마귀의 나쁜 짓을 이겨내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인가. 그러니 아무리 사탄마귀의 시험이 강하게 몰려와도 우리가 하나님 큰 사랑받은 존재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풀리고 만사형통할 때 건강할 때 이 마귀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러면 이 자식 이거 나쁜 놈이네 이놈의 새끼 오고 여기 와서 까불어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배도 고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새끼들은 속색이고 건강은 나빠지고 근데 와가지고 마귀가 너 진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신경이나 쓰겠어? 야, 넌 안 돼.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게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좀 목회 좀 잘해보려고 30대에 하는데 하는 것보다 안 된 적이 있어요. 교회도 개척했는데 안 되고 뭐 하면은 나가면 뭐 좌판이 빨갱이니 욕이나 얻어먹고 민주운동 한다 뭐 통일운동 하다가 도와주는 놈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데 집에 왔는데 이게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어린 자식들이 5살 6살 때 내가 화가 팍 나왔어요. 그러고는 집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새끼들도 나 무시한다. 아니 새끼들이 날 왜 무시하겠어요. 근데 내가
밖에서 그냥 교회에서도 교인들도 내 편 안 들고 어디 나가면 목사들 모임 가면 교회 조그마다고 무시당하고. 저희 집사람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치사하게 교회에서 지고 와서는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난리쳐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화딱지 나더라고요. 문 닫고 나가버렸죠. 문 닫고 나가버렸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사람이 참 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서로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난 너 때문에 기쁘다.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딸인 것이 넌 감사해.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해주고 또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절대로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받은 귀한 존재임을 의심하도록 하는 사탄마귀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예수님이 공격당하신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첫째,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돌로 어떻게 떡을 만들어요? 근데 배고픈 거 참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돈 때문에 사람 구실하기 어렵게 되는 인생, 아이고 이거 진짜 기껏 끼고 나면요 눈빛부터 달라요. 눈빛부터. 저도 나이 50 넘어서 목회도 잘 안 되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데 뭐 찾아올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이놈아 눈 좀 힘 좀 가져라. 눈이 풀렸다 니가. 왜 이렇게 눈이 풀렸냐. 야 눈이라도 살아있어야지. 너 안 된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50에 꺾이지 말라는 게 50애들. 이 30대 40대만 꺾여도 또 일어나면 되는데 50 중반에 꺾이는 후배들 보면요 진짜 안쓰러워요. 이게 못 일어나. 푹 죽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보지도 않아. 이러고 봐요. 절 볼 때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 구실하기 어렵게 된 인생 견디기 어려운데 돈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선한 일을 한다, 정의로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게 특별히 마귀가 찾아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는데 마귀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원래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따라와서 바리새인들을 무서운 율법주의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위선자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나는 선한 일 한다. 난 착하다. 나는 정의로운 일 한다. 애국한다. 민주운동한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일한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이게 마귀가 찾아가 시험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돌로 떡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하면은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얼마나 과시들 많이 하고, 제가 이 동포사회나 교회들 보면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쥐뿔도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신문에 이렇게 내가지고 굉장히 하는 일처럼 하는, 아이고 이게 뭐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않지만 놔두고요. 놔두고 별로 뭐 좋은 일도 안 해요. 무슨 뭐 연말 되면 뭐 좀 하면서 다 사진 찍고들 막 이러고들 있고, 그거는 뭐 너무들 해. 너무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쪼잔한 유치한 집단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너 능력 있는 거 보여줘라. 너에게 잘난 거 좀 보여줘라. 네가 하는 일이 대단하다는 걸 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이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마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직시하고 삶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또 붙잡지 않으면 천사가 마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먹을 것이 많거나 적거나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런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의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붙잡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딸아이가 제 애를 좀 맡기고 자기가 오후에 픽업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엄청 바쁜 날인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라이드 한다고 그래라. 아니라 다를까 그 지 새끼 데려다 줬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다 깬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속으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렇죠? 그게 애비의 마음 아니야. 토요일에 나봐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내 딸아이가 새끼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일하느라고 고생하니까 내가 라이드 줄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 자식 데려다 준다고 아빠 엄마가 갔는데 로비에서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손자놈은 엄마 왜 안 오냐고 징징대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자다가 받아.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겠어요. 내가 속으로 아유 내가 데려다 주길 잘했다. 하나님은 더 그러시겠죠. 내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마귀는 우리가 돈을 제대로 못 벌려면 내 마음에 의심을 생기게 해서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절대로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 능력을 과시하라는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거 참 못된 놈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 부흥도 그렇고 교회가 대단한 선한 일, 의로운 일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면 이거 자기 과시의 바벨탑을 세우는 큰 죄에 빠지는 겁니다. 높이 세워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 구해줄 거다. 이 마귀란 놈이 이렇게 시험을 해요. 교회는 그래서 특별히 세를 과시하거나 영향력을 확인하는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의 교회에 바벨탑을 쌓으라고 시험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배당은 하나님 만나며 목마른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예배당은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 죄의 회개함에 눈물이 흐르는 채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시험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실력과 능력 때로는 믿음의 능력까지도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 힘이 있으면 힘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부흥하고 자랑할 것이 많아질 때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 마귀들은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과 교인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렵고 아프시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광야로 뻘거벗게 내놓으세요. 때로 교회에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인이 있었어요. 크게 실망해요.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좋은 기도 제목인데 안 됐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원망스럽다. 하나님, 요게 돼야 그래도 목사가 기도해서 됐다고 또 나도 가오도 잡을 텐데 이것도 안 된다. 이게 좀 너무하시지 않느냐. 근데 신기하게 그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 그분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광야 학교의 영성의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저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더 굳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 실망과 좌절의 패배와 실패의 경험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할 때도 사탄이 따라와서 시험하지만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마귀가 제시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루고 싶어하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을 우리를 착각하도록 유혹하는데 여기에 교회들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너지기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경배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질수록,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경배하는, 높은 단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경배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영광과 경배 받으시는 곳이에요. 세상 명예를 욕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서려는 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진짜 우리도 광야로 스스로 우리를 내쫓는 훈련이 계속 필요해요. 광야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되고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근데 여전히 예수께서 그런 것처럼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우린 당합니다. 그 유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을 시험한 부와 권력과 명예는 웬만한 사람은 누구나 겪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악마,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놈이 다시 또 온다는 겁니다. 계속.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때마다 마귀는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또 시험당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내용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 행복하리라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인생 성공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루려다가, 그거 붙잡으려다가 진정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 당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말 뭐가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인지 너무 늦게 깨닫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말아야 돼요. 몇 년 전 이혜령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문화부 장관도 지내고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할 만한 어른이에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쟁이들 하는 꼴 보니까 아유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저 모양이냐. 야, 예수 안 믿던 분이에요. 그런데 딸이 대한민국 유명한 집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한국 가서 영화배우하고 결혼했잖아요. 이혼을 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요. 근데 그 와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아요. 이민아 목사예요. 이민아 목사. 그런데 이 딸이 불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행해. 이혼당하고 남편은 한국 가서 영어배우하고 재혼하고 자기는 암에 걸리고 장애 아이들 혼자 키워야 되고. 근데 행복한 거예요. 저렇게 암에 걸려서 아파하면서도 행복하구나. 그때 이혜령 선생님이 깨닫는 게 있었잖아요. 나는 애비라고 하는데 저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는데 예수는 내 딸을 저렇게 행복하게 해줬구나. 나도 저 예수 믿으리.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분이 쓰신 글에 보면 딸이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쓴 거를 생각해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딸을 좋은 사립대학에 보내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이렇게 성공하는 거 시켜주는 게 아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열심히 돈을 벌려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어린 딸이 자신의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딸은 엄마가 사준 예쁜 잠옷을 입고 아빠에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빠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는 바쁘니까 굿나잇 그랬다는 거예요. 예민한 딸아이는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그냥 집으로 자기 방으로 간 것을 기억해내요. 시간이 흘러 그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근데 딸이 잡지와 인터뷰한 글을 읽게 됩니다. 딸은 인터뷰 기사에서 퇴근해 온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아빠가 야 아빠 밥 좀 먹자 하고 자기를 밀쳐낸 기억을 얘기를 해요. 그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한 번은 딸이 달려오는데 원고 마감이야 여보 얘 좀 데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아버지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자기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 뭐 이런 인터뷰 기사예요. 그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혜령 선생님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정작 자기의 인생 가장 중요한 딸이 자기를 필요로 할 때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천국에 간 딸에게
편지를 쓰며 30초만 내게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30초만 내게 달라.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뒤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힘차게 아빠의 방을 열고 아빠 굿나잇하고 외쳐라.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가만 책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근데 어찌하면 좋으냐?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 변화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와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외친 그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의지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